할렐루야.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행복한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가장 처음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 이 새날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이 은혜, 이 시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디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첫날인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 하는데요. 아마도 제목을 들으시고는 고린도 후서가 왜 위로라는 메시지를 강조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특이하게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고린도 성도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설교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 주제를 굳이 풀어본다면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뭐 이런 정도로 그 주제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설교 그 주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함으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서신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있죠. 괴테가 한 말이라고 하죠.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포근히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여러분과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위로해 주시는 경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바울은 이 서신을 열면서 우선 1절, 2절 저희가 봉독한 것처럼 간단히 인사말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3절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찬양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봉독하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지만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요, 자세히 보시면 위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굳이 꼭 여기가 위로라는 말이 들어가야 할까라 할 정도로 위로가 더 많이 쓰이죠. 여러분, 몇 번이나 쓰였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무려 10번이나 사용됐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위로라는 주제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가장 먼저 강조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조금 배경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당시 이 소아시아에서 정말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힘에 겹도록, 오늘 본문 표현처럼 힘에 겹도록, 힘에 부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면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에 놓였었죠. 그만큼 환난과 고난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고난받는 사도임을 변호하는 겁니다. 자,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흔들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 따라서 직접 제자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래저래 그래서 사도 바울 이 흠잡게 여념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 이 말씀, 자신이 간증하는 것처럼 자신은 정말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 잘 보면 바울은 단순히 이런 환난과 고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달라는 메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붙들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터득한 바울의 권면, 그것을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그 위로, 그걸 누리시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더 굳건히 붙드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것을 이제 서신을 열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이 보세요. 하나님을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 보면 가장 먼저 이 자비의 아버지시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자비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익티르모스이라고 합니다. 오익티르모스. 이게 뭐냐면 이 말은 고난 당하는 사람을 보고 같이 마음 아파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단순히 그렇게 그냥 흘러 지나갈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서 신이 인간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라는 것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인간과 차원이 다른 존재로 여겼어요. 수준이 다른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인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같이 아파하시고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아픔에 민감히 반응하시면서요, 그들의 고난에 마음 아파하시는 것, 그렇기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3절에서 또 위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는 그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장케 하시고, 그리고 그 아픔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에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능히 딛고 넉넉히 이겨내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아플 때 위로해 주실 거면 굳이 아픔을 주실 이유가 뭐냐는 거죠.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말이죠. 아픔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픔과 고난을 면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히려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도록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아파하실 때마다 여러분 곁에서 더 큰 신음과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렇게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로의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그 인터넷 글을 보다 보니까요, 이 다리 다친 그 강아지를 구입한 소년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꽤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그 애완견 상점에 한 소년이 들어와서 이제 강아지를 쭉 구경하고 보았답니다. 주인이 이제 색깔이 예쁘고 이제 귀여운 그 강아지를 이게 보여주면서 어떠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소년은 주인이 보여주는 그 귀여운 강아지들은
보지 않고 쫙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한쪽 다리를 다친 그런 강아지를 유심히 보고 있더랍니다. 주인은 놀라면서 야, 너 그 강아지와 친구가 될 수가 없어. 그 강아지가 다리를 다쳐서 절기 때문에 너와 같이 뛰어다니면서 놀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나 그때 그 소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렇지만 이 강아지는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할지 몰라요.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주인이 나중에 결국 그 강아지를 사가는 소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이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리며 걸어야만 하는 그 소년의 마음. 그런데 무엇보다도 강아지, 절뚝거리는 그 강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소년의 심정,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할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그분을 항상 곁에 두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최고의 위로자, 인생 최고의 상담자가 바로 여러분 곁에서 늘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고요, 우리가 외로움을 당할 때 함께 외로움을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 이 12장 가면 우리가 또 묵상하겠지만 자신이 그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정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로부터 받은 답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런 답을 얻었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는 않고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 대답을 주님께 듣고 나서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약함마저도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만능 해결사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동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나아가 기도하실 때 말입니다,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당하고 계신 어려움을 그냥 기적처럼 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시기를 더욱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기적이 일어나서라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 이전에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따뜻한 풍성한 위로 마음껏 누리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 메가폰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이 귀가 막힌 사람들에게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확성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단순히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소극적인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고난마저도 우리를 위해 주셨음을 깨닫고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한시도 잊지 않고 함께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명심하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 더욱 굳건히 붙들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 자신의 삶 그 뼈저리게 뼛속 깊이 체험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바울의 교훈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부디 바울의 이 가르침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요, 여러분을 지금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 붙드시며 더욱 의지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귀한 교훈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어디를 보아도 우리가 위로받을 길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위로받으며 살기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이 교훈을 통해 배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부디 이 환난을 통과하는, 코로나 시대의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로를 오늘도 체험케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갖는다면 이제 내일 있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죠. 우리 한옥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영어권 회중을 위한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